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 설교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밑에 두 번째 방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이버 같은 데죠. 들어가서 cil.kr 이렇게 영문 소문자로 치시고 엔터 치시면은 제가 설교한 동영상이 이렇게 한꺼번에 딱 보기 좋게 나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렇게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 특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지난주에 구원의 메커니즘, 구원의 구조에 대해서 강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의 순서 그대로 마태복음 순서로 하면은 그 뒤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뒤에 이제 그 긍휼과 또 청결한 마음과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인데, 제가 이것을 앞으로 좀 땡긴 것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설교와 좀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것을 땡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이 순서는 8가지 복 있는 자들의 순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 마음속에서 동시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적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곧 그 성도가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하고 동일한 그런 상태입니다. 동일한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래서 의를 위하여라는 것은 의 때문입니다.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또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의, 이것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무의미한 것 같지만 persecution, 디오코, 헬라어로는 디오코인데 추적하다, 박해하다,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하다인데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박해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구박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갈구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퍼시큐션도 그렇고 디오코도 그렇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쭉 이렇게 블라블라 나오고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동네에서 피하면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너네들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근데 따라다니며 박해하라는 그 전체가 디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는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좀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로 여러분께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내부에서의 박해.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자각입니다. 그 박해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은 죄의
자각입니다. 그래서 요 전절에 7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겠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다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이겼습니까? 죄의 법이 이겼죠. 죄의 법이 이기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우리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슬퍼지는 거죠. 애통하게 되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애통과 위로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애통과 위로에서 이것을 썼는데 그때는 이제 사로잡음이라는 것은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 죄의 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것,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박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애통하게 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주어져야 되겠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애통을 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죄의 법한테 사로잡히는 것을 볼 때 나오는 그 애통. 그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사로잡았을 때 그때 느끼는 애통하는 자에게 대한 위로는 뭡니까? 해방이겠죠. 사로잡혔으니까 자유를 얻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전절에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입니다. 이게 진리를 알지니 꼭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 같지만 이건 사실 진리를 알리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이 밑에 36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는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를 주는 거죠. 해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야고보서 조금 더 지나가서 8절이었죠. 1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자유의 율법.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최고의 법이고 그것이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겠죠.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다시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 사이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 거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로부터의 박해를 우리가 봤는데 이제는 외부로부터의 박해. 이것은 우리가 많이 박해를 받죠. 어떤 형태로든.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작든 크든 박해를 받습니다. 무슨 자잘한 행동을 하더라도 뭐 예수 믿는 놈이 왜 저래? 뭐 이런 비난도 받고요. 우리 교회가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그러죠. 물론 우리가 잘못 갈 때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교회가 우리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못마땅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자꾸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의 고난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가면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박해를 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의에 대한 부정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것이 의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의롭게 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죠. 너네가 생각한 방향대로 산 것이 그것이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너네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종교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불교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불교에서 석가모니, 즉 시다르타 가 그분이 구원자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게 법등명, 자등명이죠. 자등명. 너희가 너희의 앞길을 밝히라는 겁니다. 진리가 밝혀줄 건데 너네가 그 진리를 찾아서 너네가 깨달아서 밝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죠.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구원자가 있습니까? 무함마드가 구원자입니까? 아니죠. 그냥 유대교하고 똑같습니다.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는 그 양반은 그냥 선지자의 한 명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거기서는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치부하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거슬리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선한 행위나 도나 뭐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욕심으로부터 떠나고 윤회 사슬을 끊고 해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부정당한 상태, 그것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싫어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도, 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수련을 많이 한 사람도,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그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선한 행위 뭐 이런 거겠죠. 자기 수련 이런 거,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윤리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간이 행위를 합니다. 거기에서 쌓은 공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3절에 아무리 그래봤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죄가 크던 작던 죄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직선 그래프가 아니고 죄에 눌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해답을 그 다음 절에서 바로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고 2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크던 작던 이 간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간당간당하게 우리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있죠. 죄가 커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만큼 못 도달할 텐데 은혜가 이거보다 크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런 개념의 그래프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겠죠. 그런데 보면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 우리 죄를 조금 더 지면은 그게 훨씬 득 아니겠느냐. 은혜가 더 넘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사실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죄와 은혜에 대한 자각입니다. 인간의 죄가 크고 작고 재봤습니까? 내 죄가 저 사람 죄보다 뭐 작을 것이다. 내가 막 수련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죄 요만큼밖에 없을 거야. 저 맨날 교회 빼먹고 땡땡이 치고 등산 가고 쟤는 죄가 이만큼일 거야. 그렇게 계량할 수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없죠. 이것은 죄의 자각이고 은혜의 자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다닌 사도 바울도 거의 사역 끝나갈 무렵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멀지 않습니다. 그분의 전도 사역이 이렇게 누적이 돼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느낄 때 자기의 죄는 이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그래프는 죄와 은혜의 자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자기의 영광된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박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을 설명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가령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은 여기 나오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같은 동료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자기하고 다른 길을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고 온 거죠. 야, 오늘 가서 뭐 1차, 2차 가고 좀 어떻게 하고 뭐 노래방도 가고 뭐 어쩌고 하자 그러는데 나는 뭐 이렇게 빠지죠. 왜냐하면 가서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자기 성찰도 하고 그래야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이니까. 그러면 저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애들 참 잘났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놀지 않으니까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라는 게 세상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에클레고. 이렇게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입니다. 에클레시아도 그런 거죠. 교회라는 게 뭐뭐로부터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그 불러낸 집단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택하였다는 건 에클레고. 이렇게 뭐뭐로부터 빼내서 이렇게 레고는 이렇게 늘어놓다라는 겁니다. 뭐뭐로부터 빼내서 늘어놓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다라는 걸로 바뀌는데 아마 그 장난감 레고가 아마 여기서부터 힌트를 얻은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렇게 늘어놓고 그런 이제 뜻이니까 뭐 여담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세상에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받을지도 모른다.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하고 같지 않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도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세상처럼 놀자고 그럴 때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요 전절에 예수님과 우리를 박해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박해입니다.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고 그분은 무엇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의 의는 무엇이고 이런 걸 알았다면 박해할 일이 없겠죠. 몰라서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것은 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기 직분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일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계속 우기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자기의 의,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자기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관습, 뭐 가령 뭐 예배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찬양은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느 순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일례를 들은 겁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 구원의 복음 아닌 것들, 그러니까 구습들, 그런 것을 그런 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런 것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도 바울처럼 열심은 있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 아주 굉장히 훌륭한 율법학자였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바리새파의 이 철학자였던 지식인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율법의 의만 알았으니까 교회를 박해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도 그 당시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일 이제 배부름을 얘기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양식을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우리의 복음이 거리끼고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한테는 왜 거리끼겠습니까? 유대인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행한 선한 것을 보았거늘 어찌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로 너를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 칭하는도다. 불경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히 거리껴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한테 자기네들이 죄가 있으면은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방식이었던 사람들한테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한 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제사, 화목제물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거리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여기 이제 헬라인 요 바로 전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인은 굉장히 철학에 물들었던 사람들이죠. 이때가 기원 후 바로 얼마 전이죠.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쭉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때 헬라인들이라는 건 뭐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의 사조의 쭉 흐름을 잘 거기에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하고 변론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아주 길게 나옵니다. 16절부터 끝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라는 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 학파가. 그게 헬레니즘 우리가 철학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항상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헬레니즘 시대에 가장
큰 두 철학의 사조가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였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게 원자로 돼 있다. 신도 원자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건 없다. 모든 게 물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에피쿠로스는 그 쾌락주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쾌락주의 그러면 뭐 향락 이런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를 절제하는 속에서 마음의 평화, 아타락시아 그것을 얻는 것을 최고의 그 선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것을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그래서 그 나쁜 철학이 뭐 그렇게 다 나쁩니까? 철학이 나쁜 것을 주장하진 않죠. 그렇지만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철학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뭡니까?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이 주는 자기의 운명대로 순응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모르 파티. 그겁니다.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응된 상태, 그 현자가 곧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은 이때 사도 바울과 변론할 때 그때 헬레니즘 시대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까지도 굉장히 성한 철학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 체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거부감이 없는 그런 철학이었죠. 왜냐하면 그냥 운명에 순응하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크게 어떤 체제에 대해서 반발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로마 시대에까지도 굉장히 오래 갔던 철학인데 사도행전에서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두 철학파들, 그 두 파의 철학자들과 변론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들 봤나? 무슨 하나님이 사람으로 봐가지고 죽었다 살고 뭐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멍청한 얘기를 해. 미련한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뒤에 돌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박해죠. 그들이 많으니까 소수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멸하고 비난하고 쫓아다니면서 구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그게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대하는 자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하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무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원수는 무엇입니까? 집안에도 있죠. 이 원수는 뭐냐면 내 부모를 죽인 그런 원수가 아니고 나하고 의견을 달리해서 나의 믿음과 반대 방향에 서서 나를 계속해서 박해하는 그런 원수죠. 이 박해하는 자가 곧 원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장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 다르고 행동 다르지 않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짓을 모름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자들, 박해의 끝판왕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소 그것을 실천하신 것이죠. 뭐 박해자를 축복하는 것 같은 개념이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과 결부시킨 말씀이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박해를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박해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끝까지 쫓아다닌다고.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디오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어떤 일순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 우리 성도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박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지만 또 쫓아오겠죠.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래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선교에서 우리가 적용돼야 될 문제입니다. 심한 박해가 있을 때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피한다. 이 피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휴고입니다. 휴고. 이렇게 공중들리한테 휴거라고 그러죠.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다 피합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휴고. 도망치는 것도 휴고입니다. 베드로한테 그 3번 부인하죠. 베드로가. 너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거기서 쓸데없이 맞다 그러면 잡혀서 같이 죽겠죠. 일단 박해는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은 뭐 아니라고 그래도 뭐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도 나중에 다 순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딱딱 맞선 게 아니고 도망 다니고 피하고 박해를 피해서 다녔는데 결국은 드러나서 뭐 워낙 유명한 스타들이니까 셀럽이니까 방법이 없어서 잡혀서 죽은 겁니다. 근데 그냥 탁 나서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죽일 거야? 그때 나 예수 믿어 그러고 죽는 것은 박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아주 위험한 거 가면 결정적으로 다 죽는 곳 이곳은 우리가 일단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회하는 방법으로. 가령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가서 전혀 생긴 것도 다른 우리가 가가지고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레반이 그냥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바로 죽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조금 상황이 안정된 때, 모든 것이 때가 찰 때, 생긴 거 비슷한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거기에서 선교의 어떤 불꽃을 조그마한 불씨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지원해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게 무조건 가서 맞닥뜨리는 거 그것은 아닌 겁니다. 일단 견디고 피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견딜 때 환난 중에 참으며 견디는데 기도를 계속 해야 되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은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여지를 없애버릴 테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도의 선택이 있습니다. 박해냐, 칭찬이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을 것이냐, 칭찬받을 것이냐. 결론은 벌써 이미 다 나 있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박해 안 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살겠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먹힌 거. 박해 받는 것이죠. 이 박해 받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이죠.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들은 복이 있는 거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뭡니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나중에 화 받을래? 아니면 세상에서 좀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중에 복을 받을래? 이 선택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왜냐하면 세상의 입맛에 맞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과 같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 기독교 계통의 종교 지도자가 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스님하고 대화를 할 때 그랬죠.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죠. 존경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어른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아, 저분은 소위 종교계의 높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종교를 포용한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길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세상에 대해서 사탕 발림을 하고 세상의 박해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거기 가서도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난이 오겠죠. 저 사람은 종교적으로 편협한 자다. 이렇게 비난이 올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상당히 쭉 그 비난과 박해의 역사를 쭉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해왔던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보면은 참 가관이죠. 예레미야의 거짓 선지자들한테 쭉 나오는데 그냥 뭐 다른 건 많이들 나오지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꼭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를, 자기 욕심대로 얘기하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는 말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네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3장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이 우리를 편협한 자로 그렇게 볼까봐 두려워서 그 사람들 입맛에 딱 맞게 그 사람들의 사상과 우리가 이렇게 결탁하고 우리의 신앙을 흐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냐 칭찬이냐 양자택일하라 할 때 우리는 과감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면서 박해를 받는 쪽을 택하겠나이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법,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의 비난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경건하게 살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박해를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해방시켜 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